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은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본문은 그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또 영생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아는 상태여야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얼마나 알면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다고 할 때 크게는 이제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좀 친밀하고 인격적으로도 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들어서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엇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소문을 들은 걸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이렇게 전해줬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저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단계가 시작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아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물론 이렇게 전도받거나 또 이렇게 설교를 간접적으로 듣거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달해서 이렇게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겠구나,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설교를 또 집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요즘은 듣기도 하고, 또 좀 더 열심히 생기면 나도 성경 공부에 좀 참여해 봐야 되겠다,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다 할 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해서 대해서 안다, 이거는 여전히 간접적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하고 특별히 깊은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좀 들어서 아는 건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조금 들어서 아는 이런 수준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영생은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관련 말씀들이 있지만 일단 이 구절에 착안을 해서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영생은 전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통해 듣거나 심지어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일도 하셨구나, 이런 놀라운 분이시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놀라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그걸 들어서 내가 하나님에 관해 조금 아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이제 다른 사람이 설명해 주거나 내가 또 누군가 쓴 책을 읽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었구나. 이런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으로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한다고 알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우리가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핵심을, 내용을 전부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기록된 거냐? 다 개인이나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현장에서 그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수준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전까지는 내가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구나. 이제는 직접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개인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곁에 계시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게 영생이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하나님, 다음 주 한 번 더 토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성경 기록을 간략하게 한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죠. 애굽의 압제 밑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할 그 책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소명에 모세가 처음은 바로 응답을 못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 중에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이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출생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피조되어서 존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 모세의 자리에서 직접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모세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그 현장 옆에서 구경이라도 했다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지금 그냥 하나님이 모세 찾아가서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듣는 것하고 그냥 듣고 있는 것하고 가만히 여러분이 직접 모세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지금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면
모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상상도 안 가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나타났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팍 나타나고 하나님이 현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음성이 울려 퍼졌을지 보통 교회 학교에서 설교할 때는 모세야 이렇게 우리가 음성을 내긴 하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대화를 나누고 이거는 초유의 처음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거를 직접 목격했다면 지금 여기 앉아서 제 설교 듣는 것하고 감동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대하는 태도가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현현화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냥 지금은 어떤 면에서 처음은 전달에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달에 듣는 메시지 그 말씀이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경험이 되고 하나의 사건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평생 잊혀지지도 않고 잊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로 발전해 간다. 그것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제목을 제가 미리 말했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창세기 2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참 어려웠겠다.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 자리에 여러분을 한번 놓고 한번 그 말씀을 받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우리 현 집사님에게 큰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화 들은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더라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받을 때하고 우리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그 밤을 보내고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아서면서 이삭 대신에 한 수양을 미리 준비했다가 그거를 보이시고 그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겪은 직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레다.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이 말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 내 앞길을 미리 예비하신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혹시 백그라운드도 모르고 이 말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간절하고 기쁘고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겠어요. 왜? 아브라함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대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할 때에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 이레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순간 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레의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하신 그런 기록들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그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온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이랍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그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요. 그 거기에 있을 때 아말렉이 배후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사실상 우리가 쉽게 이스라엘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말렉은 그들이 살고 있는 광야의 터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사실은 노예 생활을 했지 거기 전투병이라고 하는 부를 만한 사람이 제대로 없었어요. 글쎄요 무기도 변변히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의 보호자는 하나님뿐이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말렉이 쳐왔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근데 여러분 손을 들고 한 시간만 있어 보세요. 이 손이 저절로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면 또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공방전을 계속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아예 옆에서 손을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그 전쟁은 이겼다. 근데 다른 사람도 다 알았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그 누구는 모세는 이 전쟁이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고 그걸 알겠습니까? 왜?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손을 들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상징표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니까 또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전쟁을 이겼구나. 그리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거기다 붙인 것이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붙였다. 깃발이다. 우리가 전쟁하러 갈 때 대장기를 앞에 꽂아 놓고 그 깃발이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깃발이 앞에 꽂혀 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런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서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 없던 거를 누가 하나님을 체험한 모세의 입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고백할 때의 모세는 다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한 걸음 더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간접적으로 모세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도 찬양을 할 때 여호와 니시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야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모세와 동일한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우리가 앞서 말한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그런 체험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일성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거나 어떤 사건을, 역사를 행하시거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약간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도 알아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래서 나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는 사실을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를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물론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이 기도에 동참하지 않고 혹은 나만 조용히 기도를 했을 때 응답된 그런 사건들이라면 그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된다? 개인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쌓여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믿음이 생동력이 있고 우리 믿음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다. 혹시 이 자리에 왠지 모르게 요즘 시들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하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기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회중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간증들을 앞에 나와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나누고 또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최상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성경의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그러나 개인이 나는 그 주제에 적합하게 맞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은 설교와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청년들하고 물론 해서 가능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매 설교마다 한 명 정도의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나와서 다른 건 안 시키고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세요. 어떤 때는 무작위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보고 최근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미리 부탁을 하죠. 다음 주에 와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으면 간증을 해주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사양합니다. 그럴 땐 사양하는 대로 그냥 놔둬요. 왜? 그건 강요해서들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또 기쁘게 나와서 간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제 설교보다 훨씬 간증이 은혜가 되죠. 그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보면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 이름 찬양이라는 가사 보면요,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보면은 욥기 1장 21절의 근거에서 만들어졌다고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 구절은요, 욥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간증인 거예요. 그냥 뭐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생각 없이 하면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 복을 받아 살다가 사단이 욥이 참 진실하고 순전하고 저런 사람도 봤냐고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넘치게 주니까 그렇지, 욥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보세요. 욥도 우리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냐? 그럼 네가 한번 그 말한 그대로 욥에게 고난과 시련을 한번 안겨봐라. 그래도 나는 욥을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럴 때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서 재산을 빼앗기고 막 어려움 당하고 이런 연속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1장 21절 서두에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주셨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내게서 좀 거두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걸 하나님 가져가시는 건데 뭐 나는 괜찮아,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욥이 이 고백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찬양합시다 이래서 이 찬양하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과 하나님 만난 경험 속에서 복음송 하나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가사를 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히스토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개인적으로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이신지를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주여 3번 고백하고서 개인 기도 하시다가 주님께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